루시안의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는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아세
속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우리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는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는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련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때 과연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습을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믿음 없는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타씨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다하여 주님의 나라 위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생존하시는, 살아서 우리 몸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으로 실어서 하기 동으로 기도합시다. 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합리화하여 지은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아버지를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다른 곳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옆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다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저희들과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본 교회에서 한남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두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웃의 축복 가운데 결혼식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현은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기증품함이 교회 1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 나눔의 쌀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결제는 바자회 티켓으로 하며 금액은 55,000원입니다. 구역과 개인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교회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에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10월 25일 노년부에서 화담숲으로 가을 소풍을 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양준희 장로님, 김효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에서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세영, 방지연 청년과
박윤경, 김소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장소는 같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하는데 시간만 12시 30분 그리고 2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 와가지고 청년들 결혼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0커플 정도가 결혼해서 나간 것 같은데 청년부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저 교구를 자꾸 부흥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헌혈이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제 슬슬 마음 먹으시고 이름을 넣으셔야 할 텐데 1층 게시판에 헌혈 신청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 생각하시고 나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고 거기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거기 이름을 꼭 기입해 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앞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조롭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복음의 일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적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배척과 거부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한가, 이것이 왜 옳은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변증하며 또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럼 우리는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의 이 교리서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교리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 기독교의 창시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유대교인지 아니면 두 개를 혼합한 혼합종교인지 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나의 삶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는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인사말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래서 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받는 사람, 수신자와 송신자, 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뭐 인사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죠. 뭐 딸랑딸랑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사도 그러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심부름꾼이다. 나는 누군가가 보내서 온 자이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사도라는 뜻이란 말.
그래서 이 복음의 전령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전달자이다.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지금 그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이것을 시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명하신 대로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어떤 사상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주인이 나에게 전하라고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고 그것을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지금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미리 기록하신 것이다. 구약에 미리 기록된 말씀이다.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지금 나는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다윗의 혈통에서 이 구원자가 나신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뜻이냐?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결국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하는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와 함께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명을 받게 되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죠.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전에 대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대략 어떤 것인지를 적어서 보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로마서에 대략 기록하여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내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나에게 질문해라. 뭐 따질 것이 있으면 나에게 따져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 신앙과 그들의 사상이 정말로 이 기독교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합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서 보내고 내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너희도 이 복음을 깨달아 하늘에 신령한 은사 얻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동일한 신앙,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나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치 아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그 바른 믿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받게 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내가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와 내가 피치 아니함을 얻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로 가면 사형당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목숨 걸고 지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빚을 내가 갚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빚을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빚을 졌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갖다 주라고 나에게 주면 저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빚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후자의 경우죠. 주인이 지금 너희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빚진 자와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뭐냐?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것을 가져다 주라고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라고 나에게 맡겼다. 너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맡겼고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지금 가져다 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복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이것을 창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꺼린다, 이것을 거부한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 빚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너희는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데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꺼리는 것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전해주면 이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돈을 원하는데 내가 돈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줄 때면 다 거부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마다 싫다고 다 거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되는데 그는 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받기 싫어하는 일을 줘야 되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말이고, 둘째는 헌금하라는 말이고, 셋째는 전도하라는 말이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헌혈하라는 말이다. 이 4가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전하는 것을, 이것을 행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이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로 믿어 순종하게 하노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어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사람이 꺼리는 것이지만 이 복음의 일이 결국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지금 이 일을 행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또한 오직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적작 전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믿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됨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